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16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만나로 인하여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는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끼어 있었던 잡족들, 다른 이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저 그 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향신료, 고기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그것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전의 삶, 세상의 종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또 죄의 종되었던 삶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혹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돈도 잘 벌었고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 이제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20날도 아니고 무려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질릴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몰고 와서 지면 가득히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도량형으로 따지면 대체로 2200리터 정도가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각 사람마다 각 집마다 수확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수확한 것을 진 사면에 널어놓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 우리 영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육체를 돌보고 건강을 돌보며 우리의 사회생활을 돌보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자 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 그러나 고기를 공급받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먼저 우리의 몸을, 이 몸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유익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욕심과 탐욕으로 찌들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고기를 수확하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 몸을 깨끗이 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삶도 윤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삶이 윤택하고 부유하고 사업이 성공하여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물질적인 유익과 부유함, 자칫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탐욕으로 쩌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육신의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유함과 사업의 성공 이전에 먼저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심령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이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돈을 공급해 주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마음이 교만하고 이 교만한 마음은 탐욕과 욕심으로 변질되고 눈이 어두워져서 탐욕과 욕심으로 고기를 모으기 시작한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공급해 주시지만 이렇게 탐욕과 욕심으로 무한정 고기를 모으려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어떤 욕심을 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메추라기 고기에 대하여 탐욕적이고 욕심 많게 취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셨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을 심판하셔서 그곳에 장사진에게 장례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자칫 물질적인 부요함과 삶의 넉넉함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망각하게 만들고 물질과 향락에 도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하게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부유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받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심령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하자 메추라기 고기도 공급해 주신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